여러분, 무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좀 잠 잘 주무시고 편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잠 못 이루고 또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이 111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상 관측을 한 이후에 가장 높은 온도를 관측을 했습니다. 40도까지 달아오르는 일이 얼마 전 홍천 이곳저곳에서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더울 것 같다고 그러죠. 또 10년 후에는 5월부터 9월까지가 여름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마 점점점 더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서 참 여러분 걱정이 되죠.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운지. 저 빨간 게 바다입니다. 시커먼 게 땅입니다. 지금 바다의 온도를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저렇게 사진이 나온 거예요. 바다 온도가 30도 이상이 되면은 빨갛게 바다가 달아올라서 저렇게 불덩이처럼 바다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에도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으로 바다로 피서 가기보다는 계곡으로 산으로 피서를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번 주까지 휴가 피서를 많이들 가셔서 아직도 좀 안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하여튼 여러분 피서 가실 때 바다보다는 올해는 산이나 계곡으로 가셔야지 제대로 이제 피서가 되는 그런 또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입추이기 때문에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고 곧 또 이제 좀 더위도 잦아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저희 할아버지가 농부셨기 때문에 청년 때까지 이제 도시에서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할아버지 농사 짓는 것을 옆에서 꽤 많이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농사꾼은 아니지만 조금은 농사에 대해서 알고 농촌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은 농부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저기 논과 밭에서 일합니다. 그 무더울 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족들에게 하셨던 몇 가지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선풍기 없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질 않았으니까요. 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더위를 쫓는 비결은 부채이고 등목하고 개울 가서 목욕하는 것. 이거밖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시골에서는 없었죠. 하여튼 여름 되면 땀을 뻘뻘 흘리시는 할아버지께서 일하는 우리 농부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농부의 자식은 덥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면서 이 말이 참 일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농부의 자식이 아이고 더워 일 못하겠네. 그러면 여러분 농사 아예 짓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한참 무더울 때, 여름에 무덥게 날씨가 달아오를 때 농작물들이 성장을 합니다. 쭉쭉 키가 크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면은 모든 농작물들의 성장은 딱 정지가 됩니다. 멈춥니다.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컸던 농작물들이 이제 단맛으로 스며들게 되고 벼에도 그 쭉정이에 알맹이들이 하나씩 둘씩 알차게 알맹이를 맺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름에 커야 돼요. 일단 여름에 열매를 크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알맹이를 채우기 때문에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의 자식은 덥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농부할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또 할아버지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온 6월 하룻볕이 어디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하루만 더 더워도 풍년 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을이 일찍 오고 냉해가 들면은 흉년이 오거든요. 그래, 하루만 더 불볕 같은 더위가 있어도 농사 풍년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농부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또 올여름 아주 무더위를 지내면서 새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볕 더위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고달픈 일이지만 그러나 달리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논과 밭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농작물들에게 식물들에게 하나님이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거 여름에 되는 겁니다. 일단 딱 가을 지나가면은 더 이상 에너지가 성장이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비록 불볕 더위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또 이 땅의 농작물들을 키우시는 은총의 계절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제가 몇 달간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서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다 마쳤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제가 해야 될 차례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근데 3장을 먼저 하는 이유는 아주 불볕 더위가 너무 뜨거워서 불볕 더위, 이 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의 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을 좀 성경 읽다가 마침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많기 때문에 3장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이해하시려면, 이건 베드로의 편지죠.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라는 단어를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를 읽으셔야지 성경을 바르게 읽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들려주신 많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을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쓸 자격이 충분하게 있는 분입니다. 왜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고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꾸지람도 받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는 그런 마지막 당부 말씀을 받은 유일한 제자가 사도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후배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그러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든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편지를 잘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불을 무엇이라고 하나, 또 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불인데 무슨 불입니까? 뜨거운 불. 뜨거운 불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불을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불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은 창조하시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저 태양이죠. 여러분 저 태양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다른 거 아닙니다. 저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어리란 말이죠. 저 바깥에 온도가 대략 5,800도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이건 연구예요. 저 핵심부는 약 15,000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5,800도, 15,000도, 그렇게 뜨거운지 모르겠네.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아요. 보통 억 하니까 11,000은 이거 숫자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지구가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더위 때문에 절절절 매는 게 온도 몇 도입니까? 39도, 40도예요. 제가 올 들어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방학했습니다. 하루만. 근데 39도가 넘는 거로 예보가 됐어요. 그날도, 그 전날도 39도가 됐어요. 저도 정말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들 자칫 또 오시다 가시다가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날 급하게 전화드려서 수요일 날 하루만 방학합니다. 라고 제가 임시 방학을 했어요. 왜요? 39도 때문에, 40도 때문에. 여러분, 저 태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5,800도, 15,000도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거든요. 저 불덩어리가 우리 지구에 조금만 가까이 와도 우리가 더워 죽겠다고 헉헉거리고 있어요. 저 불덩어리가 우리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춥다고 벌벌벌 떨고 또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구고 우리 인간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은 저 태양을, 불덩어리를 자연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저절로 생긴 거야, 자연이 생긴 거야, 그건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거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쨌든 큰 의미에서 불에는 자연스러운 불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 온난화 때문에 스위스 혹은 이쪽에 또 미국 혹은 그리스 이런 데 보면은 막 자연 발화되는 것들 여러분 신문, 텔레비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산에 막 불이 붙는데 하여튼 서울 같은 그러한 불들이 막 번지고 헬기로 물을 쏟아부어도 진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다 타버리든지 아니면 비가 좀 오든지 그래야지 산불이 좀 잦아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불은 자연의 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는 부싯돌을 썼어요. 또 성냥을 만들었습니다. 불편하니까 라이터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또 이제 전기로다가 자동차 안에도 불이 대번 나오고요. 가스로 하면 불 돌리기만 해도 불이 나오는 그런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을 터인데 다 자동차 엔진도 사실은 이게 불입니다. 그죠? 막 불이 안에서 타니까 힘이 나와서 자동차가 돌아가게 되죠. 또 사람들 계속 지성과 기술이 발달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주 정교하게 또 뜨거운 불로 계속해서 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을 잘 선용하면은 이게 참 유익이 있는데 불을 잘못 쓰면은 정말 다 태워버리고 화상 입고 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 갖고 장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불장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불 가운데 가장 큰 불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원자폭탄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사용이 됐어요. 히로시마에서. 그죠? 원자폭탄 요만한 거 하나 터졌더니 순식간에 한 8만 명이 죽고 히로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북한에서 지금도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수십 개의 원자폭탄이 있는 것으로 거의 추정이 되죠. 김정은과 또 북한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불장난을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길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시고 뉴스 보시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서울 불바다 만들어 줄게. 이 말을 그냥 심심하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왜요? 그런 불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그러한 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불이 사람이 만든 불이에요. 성경 보시면은 불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심판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사회 그 주변에 쭉 이런저런 불심판받은 흔적들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3장 말씀도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뜨거운 불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이 지구의 엄청난 놀라운 마지막 비밀을 지금 우리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죠. 마지막 날이죠. 그때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사람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있어요. 또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휴거가 되는 영광의 날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땅에는 불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 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제가 아는 것 극히 일부분밖에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모른다고 다른 컴퓨터나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 없나요? 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제가 모르는 게 있고, 제가 아는 것, 여러분이 또 모르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이 되면은 뜨거운 불이 이 땅에 임해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하늘이 풀어진다. 물질은 땅이죠. 이 물질이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가 있고 너무나 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그마한 지식으로 이해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더라. 또 땅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멸망당했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큰 불 대접이 엎어져서 불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피 섞인 우박 같은 불이 두두둑 하고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땅을 다 살라버린다. 3분의 1이 순식간에 타서 사라진다라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비밀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다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성서학자들, 전문가들이 이것을 기도하고 수십 년, 아니 한평생 이 말씀이 뭘까를 연구하지요. 저도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는데 제때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중에 한국 최고의 신학학자인 박수암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 번 이제 교육 받고 공부를 했는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하도 궁금해서 얼마 전에 교수님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서 좀 여쭤봤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뭐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또 주석 쓴 것도 제가 보고 또 전화로도 이제 일부러 여쭤봤어요. 박수암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피 섞인 우박 같은 불, 이것은 핵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거의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100% 이거다라고 단정은 못하죠. 그러나 거의 그렇다라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약학자인 박수암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책에서도 보고 목소리를 통해 전화를 통해 직접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날에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것만은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옥을 여러분 성경에서 시원한 지옥, 재미난 지옥, 아주 그럴듯한 좋은 지옥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성경에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서는 지옥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불로 소금 치듯하는 엄청난 뜨거움이 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전도의 열이 막 붙었을 때 우리 친구들, 선배 후배들 막 방학 때마다 여기저기 전도 여행 다니고 하여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면서 하여튼 전도를 참 많이 했던 몇 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지만은 뭐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이 이래요, 저래요, 저런 뭐 질문하고 말하고 왔다 갔다 하다면은 거의 결론 부분에서 꼭 나오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 진짜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쪽에서 묻지요.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당신 천국 가봤어? 당신 지옥 가봤어? 안 가봤잖아. 없잖아.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전도받는 분들에게서 이제 나오는 대부분의 반응이고 항의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내가 안 가봤으니까 어떡하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뭐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성경 가지고 논증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일이 가끔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은 당신 가봤어? 안 가봤잖아. 없잖아. 보여줘. 근데 이러면서 천국 그렇게 뜨거운 데야? 그럼 뭐 뜨뜻한 아랫목 같이 참 좋겠네.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여러 번 청년 때 만났습니다.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정말 불로 소금 치듯 하는 뜨거운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크게 고통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상시보다 온도 2도 3도 올라간 거예요. 100도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2, 3도, 3, 4도 올라간 것 때문에 온 지구가 절절절 매고 있어요. 저도 밤잠 못 자고 여러분도 밤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으신 여기 분 중에 아까 제가 일부 때는 한재하고 우리 청년들 몇 사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한재, 우리 회량이 형제 막 불볕 더위가 막 쏟아지는 12시부터 한 너댓 시간 팬티만 입고 여기 좀 나가 서 있으면 내가 돈 10만 원 줄게 한번 할래? 라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그 청년들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어이 목사님 땡큐 할게요. 그럴까요? 아이 목사님이 나를 뭘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속에서 욕을 할 겁니다. 불평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과 40도밖에 안 되는 더위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40도밖에 안 되는 더위 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 1시간, 2시간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 더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런 뜨거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두 번째 불은 은혜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땅에 붙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불을요? 심판의 불을,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던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 초를 키던 시절, 요즘도 가끔 정전되면은 초에다가 불을 붙이죠. 이게 처음 초는 심지가 길어서 불 붙이기가 쉬워요. 바로 불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좀 한 반쯤 쓴 초 버리기 아까워서 뒀다가 다시 정전이 돼서 막 이제 쫓아서 불 붙이려면은 정말 이게 불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까맣게 탔죠. 심지가 또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 불 붙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초에 우리 사람들이 불 붙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불을 지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 불 붙여주시는 뜨거운 불이 있으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하면은 라고 이 말씀을 딱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말씀해도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깜깜한 분도 한두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 붙여주신 어떤 뜨거운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한 번이라도 불 붙어본 일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불이 뭔지를 알아요. 뜨거움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뭐지? 라고 고민하고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두 분, 이 목사가 오늘 괜히 자꾸 불 얘기하면서 마음에 불을 붙이시오, 심령에 불을 붙이시오라고 말하는데, 이거 참 저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라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이 목사가 설교 중에 자꾸 불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불 좀 한번 붙여주세요. 불이 뭔지 좀 저도 알게 해주세요. 불체험 좀 한번 좀 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성령님의 불 같은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불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은 내가 참 옛날에는 참 뜨거웠는데 요즘은 참 냉랭하지, 이렇게 싸늘하지라고 자기의 마음속을 또 돌아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소위 불체험, 불받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그런 말씀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불같이 임한 것을 알지 아니하느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불같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고 회복해라 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도 더워서 힘들어하고요. 불이 너무 식어도 추워서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불이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세의 불 심판이 분명히 있다. 이 땅이 다 불로 사라진다. 하늘도 풀어진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하게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경건함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불체험을 함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이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